그러니까 오늘 또 욥에 대해서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 대한 충고를 계속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욥도 또 변론으로 답을 하고 있고, 자, 첫 번째 사이클은 지났고 두 번째로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또 두 번째로 이제 충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욥기서 18장 15장부터 나오고 있고, 우리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했던 내용 이미 다 보았고, 욥도 답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충고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볼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수아 사람 빌닷이, 욥아, 어느 때에 가서야 네가 말을 맺겠느냐? 계속 너는 너 자신을 변호하고만 있는데 어느 때에야 네가 말을 그치겠느냐 이 말이죠. 말을 그친다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말에 있어서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느낀다는 것을 말하거죠. 그래서 깨달으라. 욥아 깨달으라. 깨달으면 네가 말을 잠잠할 거다. 깨달으라. 그 후에야 내가 말하리라 이 말입니다. 지금 뭐 계속 너에게 말해봐야 네가 깨닫지도 못하는데 변명만 늘어놓을 텐데 네가 깨달은 후에야, 네가 말을 그친 후에야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 취급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부정하게 보느냐? 욥아 너는 왜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부정하게 보느냐 이 말이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누굽니까? 욥에 대해서 표현한 거죠. 너는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억울하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또 너무 억울해서 자신을 찢는 사람아. 억울해서 울분을 터뜨리고 아니면 또 자신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울부짖든지 자신을 찢고 있는 사람아. 여기서 울분을 터뜨리고 자신을 찢는 사람은 바로 욥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욥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으며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 아무것도 아닌 너 때문에, 교만한 너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버리고 바위를 옮기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수아 사람 빌닷은 첫 번째 충고보다도 더 거센 말로 욥을 비난합니다. 언제까지 변명만 하겠느냐. 이제 깨달으라. 깨달고 인정하면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욥은 친구들을 짐승과 부정한 자로 너가 보고 있다. 욥아 너는 나를 짐승과 부정한 자로 보고 있지 않느냐.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버림받거나 바위가 옮겨지는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이죠.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빛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나. 지금 빌닷은 욥을 악인으로 보고 있어요. 악인, 욥을 악인으로 보고 있고 욥같이 악한 사람, 그 악인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쭉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악인은, 욥과 같은 악한 사람은 빛이 꺼지고 불꽃이 있어도 빛나지 않을 것이고 장막이 어둡고 등불이 꺼지고 활기찬 발걸음이 결국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될 거다. 악인은 그렇다 그 말이죠. 이는 그의 발이 그 물에 빠지고 올가무에 걸려들며 발이 그 물에 빠지고 올가무에 걸려든다. 이거는 어떻게 세상 말로 좀 재수가 없다. 그렇게 재수 없듯이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무에 걸려드는. 그리고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뒤쫓아갈 것이며. 그래서 악인은 모든 일이 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이렇게 뭐 발이 그물에 올가미에 발 뒤꿈치가 덫에 몸은 올무에 또 덫이 온 땅에 숨겨져 있어서 너를 함정에 빠뜨릴 거다 그 말이죠. 너를 심판의 길에 빠지게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악인의 힘은 기근으로 인해서 쇠해지고 악인의 곁에는 늘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악인은 질병이 그의 피비를 삼키고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 있어서는 의지한 것들이 장막에서 뽑혀나가고 그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게 되고 악인에게 즉 악인에게 속하지 않는 그 자가 장막에 거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그 집에 없는 다른 사람이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모든 걸 빼앗긴다는 거죠.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래서 지금 빌닷은 욥을 악한 자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욥과 같이 악한 자는 빛이 꺼지고 불꽃이 빛나지 않을 것이다.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될 거다. 또 악인은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무에 걸려들며 발 뒤꿈치가 덫에 치이고 몸은 올무에 얽히고 곳곳에 함정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또 악인의 힘은 기근으로 쇠하여지고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악인의 질병은 질병으로 인해서 악인은 피부를 삼키게 되고 사망할 것이고 또 악인을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혀나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알지도 못한 자들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고 유황이 처소에 뿌려진다는 것은 쓸모없는 땅이 되게 된다 말이죠. 자, 계속해서 악인은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밑으로 뿌리도 말라버리고 위로는 가지가 시들다는 것은 악인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없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이 쫓겨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악인의 운명을 보고 서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자, 그를 보는 자는 다 놀라게 될 거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라고 놀라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욥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을 비롯해서 모든 욥과 같은 악인들은 다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죠. 빌닷이 말한 것은. 자, 그래서 빌닷은 악인은 밑으로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가지가 시들 것이며 악인은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악인은 광명에서 흑암으로 세상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악인은 후손도 없고 거하던 곳도 남은 자손도 없게 될 것이다. 악인의 멸망을 보고 동쪽 서쪽에서 오는 자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빌닷의 맛은 틀리지 않아요. 악인은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욥을 악인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로하러 갔다가 이제 욥을 완전히 악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 욥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하다는 걸 볼 수 있죠. 네가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든지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이 아무리 옳다 해도 누군가를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못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죠. 새벽에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앙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돼.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가 깨달아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은 빌닷이 욥에게 충고한 내용이고, 빌닷이 욥을 악인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욥과 같은 악인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욥을 정의하듯이 그렇게 악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계속 이어서 욥기서 19장을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장은 빌닷이 욥을 악인으로 보고 있죠. 욥을 악인으로 보고, 욥을 비롯해서 욥과 같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다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제 19장에서는 빌닷에게 답을 합니다. 어떻게 답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왜 너희는 자꾸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말로 나를 이기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 너희가 지금 몇 번이냐 계속해서 나를 말로 학대한다. 정말 10번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세지 마시고요.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 너희가 계속해서 많이 나를 말로 계속 학대한다 그 말이에요. 위로하러 왔잖아요. 위로하러 와놓고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또 선조들의 어떤 교훈과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욥을 괴롭게 했죠. 말로.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나만 허물이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에게도 있지 않느냐? 너희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너희만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데 내게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도 허물이 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해라. 계속 하려면 해라. 그러나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건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물로 나를 에워싸셨다.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말로 자기의 마음을 오히려 괴롭게 하고 자기를 짓누른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나를 많이 학대하면서도 너희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욥이 말합니다. 자, 너희는 허물이 없느냐? 만약에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허물이 없느냐? 나를 비방하려면 해라.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내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물로 에워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욥이 하나는 아는데 둘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시험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험도 시험이 아니죠. 허용하시는 거죠. 허용하시고 왜 허용하시냐? 그 허용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을 더 연단하고 더 깨닫게 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욥도 그러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아요.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도 본다고 말하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내가 이제 입을 가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건 욥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욥이 시험 속에서 2배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욥에게는 더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욥이 지금 그런 걸 아직은 모르죠.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 듣고야 그때서 압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에워싸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7절 보십시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도다. 내가 하나님께 폭행당한다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답이 없으시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정의를 베풀지 않으신다. 그가 내 길을,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거두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그 군대는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이렇게
고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욥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간모를 머리에 벗기셨고 하나님이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고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하셨고 나를 향해 진노하사 원수같이 대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치고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욥이 지금 아직은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결국 형제들이 자기 가까운 형제들이 다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가까운 알고 있는 사람 형제들은 다 떠나고 모르는 사람만 내게 곁에 있다 그 말이죠.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겠구나.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욥의 형편이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내 집에 머물러 있던 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겼다. 타국 사람으로 여겼다. 그 말은 이제 욥을 주인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인 욥이 종에게 간청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은 불러도 대답 안 하고 부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욥이 모든 걸 다 빼앗겨서 이제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종에게 부탁해야 되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여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아내도 숨결을 싫어하고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 자식들이 가련하게 여겼다. 이 말은 뭐 과거에 다 자녀들이 죽었는데 또 살아있는 자녀가 있었는지 좀 해석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기 가장 곁에 있는 아내마저도 자식들마저도 자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죠.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애들도 나를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라. 피부와 살이 뼈에 붙을 정도 그렇게 이제는 몸이 말라버렸다 그 말이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왜 하나님처럼 내 친구들아, 내 친척들아 나를 박해하냐? 이 말이죠. 고난으로 인해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욥이 말하죠. 내 친척도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지도 나를 버렸다. 내 집에 머무는 사람, 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종처럼 간청하는구나. 지금 욥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다 빼앗기고 이제 욥의 형편이 무시당하는. 아내도 자식도 나를 무시하고 가련하게 여기고 애들도 나를 조롱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궁휼히 여겨다오. 왜 하나님처럼 나를 그렇게 박대하느냐.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 말이죠. 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였으면 철필과 나무를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내 말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좀 영원히 좀 사람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하나님을 좀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진노를 내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욥은 그래도 하나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게 될 거다.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죽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리라 이 말이죠. 가죽을 벗긴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의 칼을 두려워할지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 26절은 가죽을 벗긴 당한 뒤 우리도 죽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은 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쓸 것이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에게 고난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영원히 끈을 놓지는 않지요. 반드시 살아계셔서 마침내 나를 세우실 거다. 여기서는 고난받고 하더라도 내가 가죽을 벗긴 당하니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거고 나를 세우실 거다 이 말이죠. 욥은 자신이 안타까운 사연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죠. 하지만 대속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죽은 후에도 나를 세우시고 내가 결국 하나님을 뵐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낯선 분이 아닌 반가운 눈으로 뵙게 될 것이다. 만날 날이 기다려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욥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세울 거다. 죽어서는 세울 거다 이 말이죠. 욥은 친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기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무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계속적으로 비난과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자기에게는 기쁨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친구들에게는 칼의 공포가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복이 되겠지만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결국 심판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9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18장, 19장 두 장을 한꺼번에 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